교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물로 된 포도주라는 것은 주님이 실제적으로 부활이시고 생명을 가지고 계신데 아직 이 땅에서 그의 몸을 통해서 이루지 아니한 상태에 계신 거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물도 사람에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잔치에서는 물이 필요한 게 아니죠. 포도주가 필요한 것처럼 즉시 그 자리에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것이 물로 된 포도주 자체가 부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항아리가 뭘 의미하느냐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물이 채워져 있어요. 정결의 시간 물만 채워져 있어요.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야 돼요. 성분이 바뀌는 거잖아요. 성분이 포도주 안에 물이 안 들어있겠어요? 들어있죠? 근데 성분이 바뀌는 것은 여러분 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요. 조금 차이랍니다. 그게. 조금 차이래요. 거의 대부분은 똑같은데 어느 한 부분만 조금 다르면 그게 변한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물 맛과 포도주 맛이 조금 차이. 네. 그것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인간에게는 없다. 맞아. 그게 한계예요.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는 여기 이틀째를 3번 얘기하는 이튿날 세 번을 얘기하고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했습니다. 이틀째는 아직 완전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사흘째 되어야 완전한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상징하는 날짜. 사흘째입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요한이 의도적으로 쓴 거예요. 부활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그 표적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튿날 하고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과연 이야기하고 있는지.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 예수님 어머니도 계시고 제자들도 함께 예수들도 함께 청을 받았다. 그건 제자들이 혹은 예수님이 그런 포도주 가나안 혼인잔치에 갈 이유가 별로 없으시잖아요. 실제로. 혼인잔치를 가신다 예수님이 그게 그렇게 기쁜 일은 아닐 거야. 주님이 복음 전하는
이 사역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혼인잔치에 가서 뭔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가지신 하나님과 관계 안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작은 일로 보일 거예요. 내 경험으로는 그래요. 세상 것이 티끌처럼 보였을 때가 왔었는데 나한테도 그건 내가 이제 그 영화 안에 들어가면 그게 뭔지를 알아요. 그때 세상의 일들은요 티끌처럼 보였어요. 나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야. 근데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써놨느냐라는 것이 이제 포인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가셔서 그거에 참여를 하시고 또 청원을 받으니까 청원을 응하시고 제자들도 함께 가시고 이게 이제 왜 갔느냐라는 게 포인트예요. 일이 크기 때문에 간 게 아니고 거기서 어떤 일을 행하셔야 될 그 일이 있었다는 것을 그것이 있기 때문에 가신 거다.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든 것이 음식이 다 있어도요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는 꽝입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 가든지 마찬가지예요. 홀례집에 가면 옛날에는 다 집에서 홀례 했잖아요. 진짜 예식장은 돈 많은 사람들 가서 했어요. 옛날 우리 때는 안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높은 세대에서는 다 집에서 했어요. 저녁에 다 본 거 다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 집 마당에서 했던 것도 다 기억이 나요. 나보다 조금 나이 많은 사람은 다 집에서 했어요. 우리 때 돌아오면서 조금 내려오면서 60년대 이쪽에 오는 사람들이 이제 예식장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80년대 들어와서 결혼하면서 그전에는 다 집에서 했어요. 집에서 했으면 집에서 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은 내가 그 집에 잔치를 얼마나 잘했는지 그 집에 동네를 왔다 갔다 하면 그의 우리 선배는 선배지만 나이는 똑같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애가 거기 가서 음식을 가져다가 하나씩 갖다 놔주면 얼마나 맛있는지. 그때는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기름칠해 가지고 갖다 주는 그 음식은요 정말 꿀맛 같은 맛이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맛이었어요. 그런 음식 근데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재려놓은 거야. 근데 다 어른들만 들어가 있지 애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 애들은 재미가 없어. 근데 거기에 만약에 술이 떨어졌다고 해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배만 푹 부르고 가지. 그 즐거움이 있어야 노래를 부르지. 축하를 해주지. 술은 여기서는 즐거움을 상징하는 의미인데 기쁨인데 기쁨. 그것이 떨어져 버려가지고 사람들이 노래를 하겠어요. 춤을 추겠어요. 기쁨을 표현해서 잔치를 해주려면 사람이 노래하거나 춤을 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잔치답잖아요. 그게 축하해 주는 거죠. 그냥 밋밋하게 고기만 먹고 뭐 밥만 먹고 빵 먹고 갔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여기서 중요하게 말해야 된다는 말이죠. 성경은 아주 중요하게 말해야 된다는 말이죠. 중심적인 것이 떨어진 거예요. 중심적인 먹을거리가 떨어진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것을 가지고 사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게 아니고 그것을 이제 관장하고 있는 분은 아니죠. 어머니가 직접 관장한 건 아니고 알았던 거예요. 그것을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그러면 이게 연회장이 그걸 준비를 했을 텐데 그날 손님이 너무 많이 왔던지 어떤 뭐 수가 있었겠죠. 아니면 적게 준비했다는 거죠. 올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와가지고 떨어질 경향성이 더 높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연회장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래야지. 그걸 왜 예수님께 가져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거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내 때야 할 일은 뭐냐면 포도주로 상징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는 거니까 피를 가리키는 포도주를 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딱 뭘로 받아들이냐면 죽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지금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그냥 포도주만 그냥 가지고 연회장한테 준비하라고 그래야지 어머니가 예수님 데리고 가지고 그걸 한단 말이죠.
한 면을 보면은 예수님께 무례를 행한 것입니다. 아들이지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일을 행하도록 하셔야 되지, 그걸 가지고 아무 때나 막 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와 상관이 없나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때가 오려면 예수님은 아버지가 허락하시는 때가 와야 됩니다. 그 때가 아직 안 왔습니다. 허락하신 때는 예수님이 죽으셔서 되고, 그 죽음을 통해서 속죄의 역사를 이루고, 그 다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서 부활을 이루고, 이 때가 와야 되거든요. 주님 아직 이루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어머니는 무턱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인들에게 말하죠.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에게 어떤 말씀을 기대를 한 거죠.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 해결해 줄 거야. 그런 생각. 어떻게든 해결해 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연애남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하인들에게 예수님한테 얘기했잖아요. 포도주가 없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포도주를 어떻게든 만들어내라는 뜻이죠. 그리고 하인들에게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되고 하인들은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좀 짜여져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대로 하실 건가? 안 하실 건가? 그것도 예수님의 의지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 어떤 부분을 계시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포도주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이 거기에서 보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여지는 그런 물이 들어있는 두세 통 들어지는 그런 도랑아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죠. 그걸 봅니다. 이 도랑아리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그냥 그때 쓰임받고 사람들이 손님 안 오면 쓰임받지도 못하는, 대접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크다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오면 손을 씻어야 밥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손 씻는데 대야 같은 데 물 담을 수 있도록 그 통을 만들어 통에다 물을 넣는 거야. 그거 갖다 물 퍼다가 쓰면 되는 그것밖에 할 일이 없는 거지. 마시는 물이 아니거든요. 정결 예식이면 필요한 거야. 마시는 물은 따로 있어야 되죠. 그렇게 주면 안 되죠. 그렇게 아무나 퍼놓고 그냥 더운 열에 다 덮여져 가지고 그런 물을 누가 마시겠어요? 항아리가 덮여져 있어 뜨뜻 미지근한 그 물을 마시겠어요? 안 마시죠, 누구든지. 그러니까 그런 데 쓸모 있는 물이 아니야. 그런 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란 존재가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될 때는 하나님께 절대 필요한 존재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지은 다음에는 별로 쓸모가 없어. 죄인들이 더 많아.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쓸모가 없어. 써먹을 때만 딱 쓰고 버릴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교회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러한 교회들의 복음 속에서 뭐가 없느냐 발견한 것은, 지금 여러분 딱 유튜브 들어가면 이초석 딱 치면 딱 나옵니다. 예수 중심교회가 바뀌었을 거예요. 얘는 예루살렘 교회, 새 예루살렘 교회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복음을 들어보십시오. 거기에 예수가 없습니다. 속죄와 부활도 없고요. 성령 받는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통해서 열어놓은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만 고치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것, 능력 행하는 것, 그거 다 초점 맞아 있어요.
어떤 성경에 보면, 성경 말씀대로 보면 거짓 선지자의 반열에서 권능행하거나 귀신을 이렇게 다른 악한 영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뭐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선지자 역할은 하는 것 같아요.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거긴.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그 교회가 성공한 게 아니고, 성공한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면 율법의 남편이 있잖아요. 그 남편과 이혼하고 새 남편을 맞이하잖아요. 율법의 남편을 죽이는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죽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남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의 남편의 속죄한 이혼한, 속죄를 통해서 이혼한 그 여자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주력에 가면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한다. 부활의 은혜를 입어야 열매가 맺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가지 않고는 이것이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그런 교회들은 그런 복음이 없으니까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한테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능력도 행했다고 다 얘기하는데 예수님 모른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모르는 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했다고 해서 주님이 인정하느냐 말이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버림받는 거죠. 나는 모른다. 너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 이렇게 버림받잖아요. 버림받는 사람들이 무지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스도와 복음 전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복음도 아니죠. 그건 복스러운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임받는 그 사람처럼 되면 안 되는데, 우리들은 그런 것보다도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구원받는 그 길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또 성경이 주는 말씀의 전체 핵심인데, 이곳으로 안 들어가고 복음도 받지 못하고 쓸모도 없고 별로 쓸모도 없는 유대인의 정결한 예수가 쓰임받는 항아리처럼 우리 인간이 꼭 그런 존재로 보이는 거죠. 어쩌다 필요할 때 한 번씩 쓰고 나머지는 그냥 내방쳐두고. 이걸 뭐 맨날 닦았어요?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문제. 근데 이날따라 이것은 엄청 중요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누가 쓸 때? 예수님이 사용하실 때. 예수님이 사용하실 때, 도랑할일지라도 예수님이 사용하면, 우리같이 육체를 가진 인간이지만 예수님이 물로 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직도 아무것도 사람들에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물로 된, 물만 저장하고 있는 그런 돌항아리처럼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 똑같거든요. 우리 육체가 돌항아리거든. 쓸모, 돌항아리처럼. 그런 존재가 주님께 쓰임받게 되면 이 질그릇의 보배를 찾은 거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그 영광스러움이 여기서 온전하게 드러나시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도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그랬죠. 영광이 재현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영광.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루어져. 그러니까 돌 항아리를 예수님이 보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가득 채웠겠죠. 하인들은 채웠을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단순한 단어가
우리가 보기에는 물만 채워가지고 그냥 떠다 줬는데 이상하게 바뀌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은요, 권능이에요. 능력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가 어떤 말을 하시느냐 우리한테. 채우라 그랬으면 분명히 그 항아리를 사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머니가 부탁한 것은 뭘 부탁했어요? 포도주 부탁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채워서 뭔가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자기 때가 되지는 않았지만 피 흘려서 포도주를 상징하는 그걸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는 물을 통해서 자기가 나눠줘야 될 피를 부활로 증거하는 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아기까지 채웠고요. 그들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자, 연회장은 술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걱정하고 있겠어요. 총 지배인이나 똑같아요. 이 연회를 준비하라고 정권을 다 줬어요. 당신이 다 알아서 해야 돼. 그러니까 제일 걱정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응? 연회장인 거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연회장에게 어떻게 보고를 하느냐. 이게요, 술이 모자랄 것 같아요. 미리 보고를 해서 물을 채우도록 예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하인들이. 연회장이 일일이 가가지고 거기 가서 술이 얼마나 떨어지냐 그것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총 지배이니까 인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잖아요. 그 전체 그걸 관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누구 역할이 크냐면 하인들의 역할이 큰 거예요. 하인들이 그걸 다 보고 얼마큼 있으니까 사람들 너무 많이 올 것 같은데 막 또렷한 얘기를 하인들이 사실은 연회장한테 다 해야 되거든요. 하인들은 가만히 있고 예수님 어머니 예수 믿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 어머니는 하인들이 준비해서 해야 될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게 하셔서 하인들로 하여금 연회장에 갖다 주게 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안심하고 거기서 뭘 하고 있어요? 술을 마시고 즐거움을 나누는 이 축제 현장이 계속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마시는 게 아니고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갖다 줬더니 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봤다 그랬어요. 예수님 하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물로 포도주가 되라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냥 채우라, 떠다 줘라. 예수님 말씀 이게 두 가지 전부예요. 그 연회장이 아니 여기 하인들은 할 일은 뭐가 있어요? 물을 채우고 갖다 준 것밖에 없어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물인데 포도주가 된 거지. 그 비밀을 알 수 없죠. 연회장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단지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하인들이 아는데 그 하인들도 뭘 알아요? 물을 채웠다, 떠들었다 그것밖에 몰라요. 근데 그걸 누가 시켰냐? 예수님이 시켰. 예수님이 하라고 해서 했더니 이루어졌네 이렇게. 그것밖에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랬더니 순종했더니 이루어졌어요. 그것밖에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다 해준 거야. 여러분 한편 손마른 사람이 딱 안식일에 앉아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사람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거 엿보고 있는데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여인에게 여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한테 말하는
한 소문을 팔 내라 그러니까 내잖아요. 지금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말라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 손이 펴질 건가를 생각해요? 못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간절함이 심령에 있어서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고 했으면 되어질 거고, 그걸 안 믿었다면 안 이루어질 거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손을 펴라 그러면 편 것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오그려져 있었는데 펴라,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무슨 얘기하겠어요? 저는 할 일이 없고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손을 펴라고 해서 폈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거밖에 말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졌어? 저도 모르죠.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중간에. 그것이 주님의 영광인 거예요. 주님만이 가진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변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것 외에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 말씀 붙잡고 딱 들어가 보세요. 안 이루어지나? 이루어지죠. 주님이 행하실 거예요. 응? 왜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 뭔 일 하시는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이제 이 포인트 되는 말씀들을 주셨거든요. 그럼 내가 그걸 찾아는데 이제 기도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 주시겠지 말씀. 그러면 그걸만 자꾸 가져가면 돼요. 주님이 하시죠. 나머지는 그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건 주님이 하시죠. 그릇대로 될 것입니다. 물을 채워주면 채울 만큼 될 것입니다. 조금 채우면 조금 될 것이고, 많이 채우면 많이 될 것입니다. 응? 이제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이제 제자를 데리고 가서, 야, 저 산에 올라갈 때 돌을 하나씩 들고 올라가라 그랬대. 그러니까 올라갈 때 돌까지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조금 들고 가고 베드로는 좀 무식하게 큰 걸 들고 간 거예요. 제자들도 하나씩 다 들었어, 돌까지. 주님 뭐 하려고 그러시지? 대체 뭐 때문에 그래? 올라가가지고 야 먹어라. 근데 빵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먹을 것이 엄청 많아가지고 힘이 생긴데 유다는 조그마한 돌멩이 가져가가지고 먹을 것이 있어야지. 아니 순종하려면 제대로 그 사람을 시험해본 거야.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얼만큼 가지고 주님께 순종할 것인지 대해서 주님은 그 마음을 시험해본 거고, 마음의 크기죠. 순종의 크기예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믿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내가 빵 만들 때니까 돌 가져가라 그랬으면 다 큰 거 가져갔을 거 아니야.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는 심령이라면 주님은 이미 준비해서 말씀 한마디면 다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하인들만 알아. 하인들만, 물떠온 하인들만.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어디서 났는지, 그거예요. 출처예요. 변했는지 이것이 아니에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지가 아니고 어디서 났는지예요. 그건 누가 만든 건지, 예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만 나는 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죠. 자기가 만든 것은 아니죠. 그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꼭 하인과 같은 존재인데, 말씀 네가 하라. 그러니까 예. 이거 하라. 예.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은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제가 말씀드리자니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 것이 심부름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내 지혜에 의지하지 말라고 해서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준다면 순종했어요. 그것밖에 말할 말이 없죠? 그렇게 해요. 그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따르냐 안 따르냐 거기에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신랑을 불러서 연회장이 하는 얘기가 옵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왜? 사람들이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좋은 것을 쓰는 거죠, 처음에는. 그래야 포도주 맛 좋다, 취하면 기분이 좋으니까 열심히 또 노래방을 가지고 춤도 춰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냐. 그 즐거움을 충분히 그 잔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좋은 걸 쓴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맛이 없는 거 주면 포도주가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이러면 잔치 베리는 거야. 응? 처음 기분이 엄청 좋아야 다음까지 좋은 거야. 근데 나중에 포도주를 조금 낮은 건 내도 그때는 조금 취한 상태라 심하게 그런 타박하지 않는단 말이죠. 보통 사람 집에 하는 잔치 형태였다는 거지. 근데 여기는 달라. 지금까지 그들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랬어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확실하게 포도주로 바뀐 게 맞죠? 확실하게 바뀌었습니다. 물인데 포도주가 됐습니다. 이건 변화를 가리키는 겁니다. 확실한 변화입니다. 화학적 변화. 물리적 변화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물리적 변화 등의 신앙생활을 할 때 물리적 변화를 하는 사람들의 신앙은 교회를 안 다니나 교회를 다니는 거, 그게 물리적 변화예요. 아닌 것이죠. 그럴 수도 있죠. 술을 마시다 술을 안 마신다? 그러면 물리적 변화할 수도 있죠. 조금 달라진 거잖아요. 실제 보이는 걸 안 하는 거잖아요. 화학적 변화는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성분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건 사람이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거기는 과학적 방법으로만 측정이 가능한, 철저하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바뀐 거에 대해서 누가 연구를 해보겠어요? 아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오직 주님만 주님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표적이다.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 표적이다. 이 표적의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신적 근원을 나타내주는 기적을 일으켰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것을 증거해주는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 보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서 나타내는 기적을 일으켰을 때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표적이야. 그 예수님의 표적이 뭔데? 이것이 불로 된 포도주 기적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전해주는 거다.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가 누구이라는 거죠? 부활의 힘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은 다 살리는 데 쓰이는 목적이에요. 예수님도 부활하실 때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신 방식이 하나님의 그의 영광을 가지고 살렸어요. 영광을 가지고. 살리는 데는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더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진 그 영광이 임재해야 돼요.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죠. 영광이 나타나. 그럼 예수님 안에도 하나님 같은 그런 요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능력을 가지고 임재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셔도 하나님 자신이 계시고, 그러니까 말씀만 딱 하셔도 포도주를 달라고 했구나, 포도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다. 이것을 이제 우리 성경에서 나타내고, 그 다음에 그걸 나타내신 다음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술을 마셨냐 마시 모르지만 어쨌든 제자들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믿어가고 있는 작업이죠.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 가운데 아주 중대한 일은 물로 된 포도주를 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그걸 가지고 있으면 되죠. 도랑아리로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계시면 이게 물로 된 포도주입니다. 사람이 만들 수 있는 포도주가 아니에요. 먹으면 맛은 비싸니까 그냥 그 좋은 고급 포도주를 계속 있었다라고 이 연회장은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포도주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포도주예요. 그래도 여러분은 그걸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안에서 퍼주는 그 포도주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그게 할 일이죠, 우리가. 그 다음에 그게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일어나 계시는 아니하더라. 이건 뭔 말이냐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주로 사역을 하실 때마다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아지트와 같은 것입니다. 그걸로 내려가셨대요. 뭐 이 말이 중요해서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뭐 하시고 열흘을 계시지 않다가 다시 6월절이 가까운 때가 되니까 이제 올라가고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이 말씀을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 하신 거예요. 날짜별로 쓴 건 아니고 단순하게. 자, 그럼 우리가 받을 말씀은 그거예요. 물로 된 포도주를 주님은 우리한테 지금도 주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한테. 근데 부활의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안에도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항상 기쁨이 있고요. 항상 사랑이 존재합니다. 사랑.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서 느껴지는 사랑은 감성적인 게 아니고 이 사랑은 생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자에게 더 생명의 사랑이 나아져. 생명 없는 자는 불쌍히 여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주의하게 드려야 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더 사랑했을까요? 세상 사람을 더 사랑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더 사랑스러웠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이 더 사랑스러웠을까요? 제자도 아닌데. 이건 좀 알쏭달쏭하지만 더 어렵게 하면,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 중에 누굴 더 사랑할까요? 이게 어렵잖아요. 우리한테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원수를 선대하라고 그러시잖아요, 제자들한테.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따르면서 생명까지 바치려고 준비한 사람이 있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반대하면서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의 사랑이 더 가야 맞아요? 상식이잖아요, 이것은요. 불신자는 어떻게 해요? 구원하기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거죠. 사랑이 많이 가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이게 선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도. 일반적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나 사랑해야 됩니다. 이거 다 똑같은 말인데,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세 계명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세상 사람들 그 계명 주면 지킬까요? 알아들을까요? 주님의 사랑이 뭔지 알까요?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사랑의 높이 있는 걸 가르쳐준다고 뭐 이익이 돼요? 그건 예수를 믿는데 들어오는 첫 번째 사랑을 가르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고, 주님은 그냥 영접하면 되잖아요. 주님 자신이니까. 그래서 그를 구매해요. 그러니까 뭐 세리와 그런 그 사직 죄인들도 예수님 따라와서 그 말씀을 들으면 그들도 마음에서 기쁨을 얻고 예수님이 소망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은 가능해. 그런 것은 가능해. 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한 게 아니고 좋아했잖아. 따라왔잖아. 그래 같이 밥 먹고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말도 안 듣는 바리새인하고 바리새인을 고쳐가지고 쓰면은 더 좋은 사람 될 텐데 왜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대? 사랑받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사랑의 어떤 것을 주는 것은 주님과 관계에 가까이 오는 자에게 사랑이 가는 거예요. 회개한 자에게 은혜가 내려가는 거예요. 방향이 전혀 틀린 거예요. 주님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정상 이상으로 주님은 무조건 사랑해야 되고 무조건 다 잘해줘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고가 잘못됐다고 말해요. 그러면 노아홍수 때 사람 다 죽이지 말았어야지. 큰 하나님 사랑이 크면. 그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네. 그럼 공의는 뭐고 의로운 뭐예요? 사랑은 뭐? 이게 전혀 안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구분해서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말씀을 받고 따르는 자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따르지 않는데 긍휼히 여길 사람들은 불쌍히 여길 사람들은 따르지 않지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선대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잘해가지고 사람이 선하게 되어져서 이게 대접을 해준다 했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이제 그 사람 나름이야. 그죠? 나는 할 만큼 했잖아요. 내 입장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으로 영접을 했어요. 진심으로. 그럴 때 그 사람이 제대로 받아들였으면 원수의 관계에서 이제 돌아서는 이제 관계가 이루어졌겠죠. 그러면 이제 구원이 이룰 수 있는 길이 찾아진 거잖아요. 그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넓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까지 다 기억을 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의 어떤 높이나 깊이를 영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런 은혜를 받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도 이런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건가? 불신자를 만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자가 아니고 너희는 양 같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처럼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냥 양은 이리의 밥이잖아. 응? 뱀같이 지혜롭게 순결하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무나 대해가지고 막 같이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하고 뱀은요 덤빌 자에게 덤비고 안 덤빌 자는 딱 도망간대요. 그게 뱀처럼 지혜로운 거예요. 그냥 누구한테 가서 전해라 그랬으니까 누구나 만나 붙잡고 막 얘기하고 그래. 그 싸움 나고 전직 그럼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야. 준비된 그릇이면 한 말씀만 던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도 믿을래요 이렇게 들어와요. 준비된 그릇이면 그런 사람이나 아니면 조금 얘기했는데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들은 할 수 있겠죠. 그래 이게 이제 뱀이에요. 뱀의 지혜예요. 순결성을 가지고 해야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분명하게 여러분은 도랑하리다. 여기에 보배를 가지고 있다. 이게 우리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변화시킨 거다. 말씀 한마디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부활 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0년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임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요. 엑수시아가 그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 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속된 이름이 생기기 때문에 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엑수시아야. 하나님의 자녀 권세. 그 권세가 엑수시아야.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어. 이 기록된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디나미스가 부어져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었어요. 이 권세를 우리도 찾고 우리도 부활된 역사 이루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